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영원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지켜야 될 생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런저런 축복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생활 지침, 그것은 죄악된 환경의 제거였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쫓아갈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여기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은 산에서 기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산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신상을 찍어 버려라, 멸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무서운 타락은 처음부터 무섭게 오지 않고 혼합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불분명하면 거기에 타락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을 기대하고 계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그곳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서 거룩을 혼잡스럽게 할 수 있는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들 걱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영향력들을 차단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면 내 삶 속에서 나를 혼란 속으로,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환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나의 신상은 무엇인지,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기준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는지, 문화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을 말씀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신상과 아세라상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심하고 다짐해도 서서히 그 영향력 가운데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지와 주관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내 집에 불상이 있고 내 방에 나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있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만이죠. 이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신상을 먼저 정리하는 스텝이 필요합니다. 불타고 있는 양초에 손가락을 대고 타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대로 놔두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러한 우상 파괴, 우상 타파,
환경 정화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단호한 결단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용하는 단어들이 매우 센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파멸하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육신을 멸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 눈이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희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눈으로 범죄한다고 눈을 빼버리면 마음의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에게 시각은 없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란은 계속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식이 살아있는 한 죄는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고요. 눈을 빼는 단호함으로, 손을 자르는 결단으로 나를 혼돈과 죄와 타협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라. 그러한 결단력, 하나님 앞에 확실한 마음의 들여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악의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면 죄 짓게 되는 친구 있으면요,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더 거룩해져서 그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때 그를 사랑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정리가 된 후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그 귀신은 돌아오려고 합니다. 죄악의 환경을 처단하고 나면 또 스멀스멀 그 마수가 내 삶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려는 귀신을 막으려면,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을 막으려면 그곳이 무엇인가로 차 있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과 죄의 영향력이 사라진 빈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컴백홈합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오지 않고 더 강한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오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죄악의 환경 정리로 끝나면 처음 반만 한 것입니다. 그 빈 공간에 귀신이, 죄가 다시 역사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채워야 합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드리고, 예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있죠. 여기 본문에서는 번제와 거제와 서원제, 이게 다 뭐냐면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활동들이죠. 6.19 기도회, 큐티, 개인적인 기도, 구제,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두 번째 승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나는 중간입니다. 그건 중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한 것은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그 결과가 어둠과 다름이 없습니다.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둠의 영향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는 죄와 어둠과 사망과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 6.19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여러 모양의 경건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법, 그것은 첫 번째 죄악의 환경을 단호함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임하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죄악을 환경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족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심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허락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역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굴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맛본 자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찰나적, 순간적, 파괴적 즐거움에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서 나를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영향력들을 차단하시고요. 결단함으로 끊어버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활동들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약속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대충 사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은연중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든 죄의 영향력들을 공급하고 있는 그 소스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분별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그것에 미련 갖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결단함으로 버릴 수 있도록 그 결단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우상이 다 회파되어지고 없어진 빈 공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떠한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 분별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당하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과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치료약과 백신이 너무나 중요한데 개발자들, 과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중에는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더 이상 이제 풀려서 많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르신들과 또 면역이 약한 성도들, 재정적으로 또 이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신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도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